할렐루야.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경찰대학교회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에 대한 성경적 근거 그리고 신학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또 교회의 그 신학적 근거, 성경적 근거, 사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대학교의 교우들처럼 교회의 사명을 잘 아는 교우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 맨날 들어오시면 우리 오른쪽에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추구합니다. 이 플래카드가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맨날 보시잖아요. 이게 이제 영구표어가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 해마다 바뀌는 주제, 또 이거는 해마다 바뀌는 주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경찰대학교이고요. 영구표어는 바로 우리 교회는 교회의 5가지 사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추구한다는 게 seek잖아요. S-E-E-K-S 써가지고 이걸 하나씩 5가지 사명입니다. 여러분, 5가지 사명, spiritual, 첫 번째 S가 spiritual worship,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레투르기아라 그러죠. 예배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의 사명, 또 사역, 또 행동 지침,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가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E죠.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education, 교육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다케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E가 있죠. 이반젤리즘,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또 K가 있습니다. 코이노냐입니다. 교제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S는 서비스, 우리가 섬김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예배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게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사명이고 또 사역이고 행동 지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이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교육과 또 전도와 또 친교와 또 섬김의 그 5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 또 신학적인 근거, 또 교회의 사명, 이렇게 3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이건 이론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적으로 마지막 이제 교회의 그럼 실제적인 모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델이 되고, 교회의 영원한 모델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초대교회가 모델이고, 교회가 지금 현재의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을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경찰대학 교회, 또 여러분 교우들의 모델로 삼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다 펴보세요. 42절에서 47절 말씀, 가정에서 다 성경책 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사도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제 인생에 또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선생님이 바로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이제 윤리학을 가르치셨어요. 도덕 철학을 가르치셨는데 1920년생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101세가 되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어도 부흥회 이제 강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모시고 가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또 롤모델로 삼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철학적으로 많이 배운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박동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한테 제가 학부 때 논리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철학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논리학이거든요. 철학의 어떤 규칙과 같은 건데, 근데 이 교수님은 은퇴할 시점에 이제 저희들을 가르치셨는데, 이분은 대학원 다닐 때 자기가 종교교회, 종교감리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전도했는데, 박영식이라고, 그분 나중에 교수님 되셨잖아요. 근데 이분을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감리교회가 우리한테 딱 맞아. 왜냐면은 기장 쪽은 너무 진보적이고 또 예장 쪽은 좀 고신 쪽은 이쪽은 보수적이고 감리교회가 딱 중간에 딱 맞아. 그래서 종교교회, 감리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셔서 그분은, 박영식 교수님은 거기서 장로님이 되시고 또 연세대 총장이 되시고 교육부 장관도 하셨는데, 이 박동환 교수님은 전도를 하시고 중간에 본인은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교회를 중간에 그만두셨냐고, 그만 안 다니시냐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교라는 게 공포의식과 우환의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공포의식과 우환의식이 그렇게 유치한 감정이지만 그게 인간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 다니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놓고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늘 강조한 게 있어요. 논리학 시간에. 논리학의 기본 원리들이 있거든요. 기본 전제들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철학을 시작하는 너희들한테도 이 기본, 이 베이직이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강단에서 은퇴하려는 나한테도 이 베이직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기본이 중요해. 베이직이 중요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처음 초신자한테 제일 중요하고,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한테도 중요한 게 뭡니까? 베이직이 뭡니까? 기본이 뭡니까? 신앙에.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도, 또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될 기본과 베이직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준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입니다. 이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굉장히 부흥시킨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미국 교회 윌로우 크릭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와서 교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특히 많이 이제 윌로우 크릭에서 많이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는 세들백 교회라는 데서 이제 많이 프로그램들을 가져왔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부흥을 하고 속된 말로 이제 교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2008년도에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폭로예요. 폭로하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폭로. 부제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본인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했지만, 마치 무슨 회사에서 비즈니스 이윤 추구하는 것처럼 교회가 커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본질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영적인 르네상스를 하자. 이렇게 이제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마이크,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자. 두 번째는 철가방이 되자. 세 번째는 중매쟁이가 되자. 마이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이 자기 생각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구 생각 얘기해야 됩니까?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뜻을 전해야 되지 뭐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과 그런 걸 전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이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마이크가 되자. 두 번째는 철가방이 되자. 철가방이 뭡니까?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음식을 배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잖아. 영의 양식을 제가 여러분한테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배달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 번째는 중매쟁이가 되자. 중매쟁이는 뭐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우들을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가 되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냥 말씀만 전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 경찰대학 교회가 저의 첫 번째 기도, 매일 기도하죠. 우리 교우들 또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매일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이 우리 경찰대학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찰대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42절 말씀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귀는 거잖아요. 떡을 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사랑을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 뭐 밥 먹고 그러진 않잖아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제 밥을 먹고, 싫어하는 사람 뭐 어쩔 수 없어요. 억지로 뭐 이렇게 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안 먹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금 떡을 나누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여러분 우리 한 교회에서, 경찰대학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먹는 입이잖아요. 우리도 식구예요. 영의 양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로 모시는 식구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나누는 절정이요, 우리 44절 4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자기에게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다 그래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 창시자. 이걸 딱 보고 야, 바로 이거야. 내가 추구하려는 사회가 바로 이거야. 공산사회. 재산이 없고 다 모든 지상낙원, 가난한 자라 뭐 부자, 계급이 없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무릎을 딱 치고 이걸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공산사회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역사가 증명했죠. 실패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있는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눠준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있는 사람 거 억지로 뺏어가지고 주고, 있는 사람 죽여가지고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나눠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눠줬는데 마르크스는 하나님도 안 믿고 유물론자고 또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으면서 그 결과만 가지려고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휴머니즘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휴머니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휴머니스트는 거짓과 위선과 또 다 뒤에서 죄를 다 지으면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진정한 휴머니스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현할 때 참된 휴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자가 정말 휴머니스트예요. 사실은 인본주의자들은 사실 위선적이고 거짓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 인류의 한두 명 정도 빼고는 다 거짓 위선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나눴다는 건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물질을 주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물질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교회에 선교를 해서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머니에 헌신이 없지는 참된 헌신이 없다 그래요.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내가 있는 걸 다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면 뭐예요?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더 못 주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복음을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복음을 주는 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죽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생명을 주는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수직이 되고 이웃 사랑이 수평이 돼서 십자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46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47절에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 드렸죠. 찬미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부를 때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뭐라 그러세요?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나에게 들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지구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를 예배하는 자들이 없나? 이렇게 찾다가 아마 우리 경찰대학 교우들이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찾으시고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막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는요, 예배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만 받으십니까? 정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아까 얘기했죠. 말씀과 기도 평소에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만드셨어요. 몸이, 육이 있고요. 정신이 있어요. IQ, 지능, 혼이 있고요. 그리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만드실 때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후하고 르하우 히브리어 하나님이 생기를 영을 불어주니까 생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깨어있는 자, 예배, 말씀, 기도로 나와준 영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그 죽어있는 영을 일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영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계란도 이렇게 보면 세 구성 요소잖아요. 계란 껍질이 몸에 해당되고 흰자가 혼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노른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노른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도 노른자 땅 핵심을 얘기할 때도 노른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이 그 결안의 노른자에 해당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전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뜰이라는 게 뭐예요? 몸에 해당되고 성소라는 건 혼에 해당되고 그리고 지성소가 영에 해당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셔서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영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능이에요. 그래서 동물도 있어요. 뭐 이렇게 고래도 뭐 IQ가 좋다고 그러고 그게 이제 혼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침팬지도 IQ가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존경받는 지성 중에 한 분이신 이어령 선생님은요. 원래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 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쓴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뭐예요? 혼, 영성, 영. 혼에서 영으로. 혼이라는 거 지성으로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드릴 때예요. 진리로. 그 예배라는 게 그 레투르기아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 노예가 평생 동안 주인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는 게 레투르기아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뭐 졸거나 뭐 딴짓하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지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보거나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철학자는요, 예배를 연극에다가 비유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뭐 영화같이 이렇게 옛날에는 연극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예배에서 우리는 뭐 영화 한 편 보듯이 예배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연극 배우처럼 예배를 연극 배우처럼 드리는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의 관객이 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극할 때요. 연극 관객이 한 사람이 존다고 해서 연극이 멈추지 않잖아요. 한 사람 졸을 수도 있고 딴 생각해도 연극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연극 배우가 자기가 대사를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데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연극이 망가지는 거예요. 연극이 멈추는 거예요. 다 열심히 자기 대사에 대사를 하고 나가 행동을 하고 그래야지 연극이 되는 거예요. 그 연극을 보는 사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연극 배우처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저도 이제 말씀 증거하는 거 여기서 역할 맡아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찬양인도 하고 반주하고 또 순서 기도 대표 기도하시고 PPT 하시고 또 여러분들 앉아서 열심히 또 듣고 찬양하고 듣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게 각자 배우처럼 역할을 할 때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드리는 거고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또 뭐냐면 공예배와 이 삶의 예배가 일관된 것이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일관된 거. 예. 여기서 그냥 공예배만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고 그냥 삶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드리는 사는 거는요. 그건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일치되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은 선교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
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선교 명령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 명령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꼭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선교하려고 하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욕심도 죽어야 되고 내 욕망도 죽어야지 선교할 수 있어요. 내가 자존심 다 부리면서 사람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하늘의 미라로 여러분들이 썩어져 죽을 때 중요한 거는 누가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신다 그래요. 주어가 뭡니까? 내가 아니죠? 주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죽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굽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주님의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경찰대학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도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 모습이 있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희생 안 하고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모범적이지도 않고 뭐 게을리 일도 하고 그러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믿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맡겨진 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회선교단의 그 김용희 그 선교사님은 자녀가 5명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충성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둘째 딸이 인내하신 구세주 헤세드, 하나님의 무제약적인 사랑. 셋째는 찬송이에요. 찬송하라. 막 은혜 받는 대로 이름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이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꾸 응답하라 오바, 응답하라 오바 이래가지고 이제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5번째 선교. 이름 부담스럽습니다. 다 선교사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선교사가 5명이 다 됐어요. 그런데 5명이 선교사가 되니까 이제 해외 각지에 나가 있으니까 같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해에는 정말 우연히 다 이제 한국에 모이게 됐대요. 이렇게 들어오게 됐대요. 딱 맞은 거죠. 근데 또 때마침 그때 그 김용희 선교사님 아버님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야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우리가 뭐 선물을 해드리자. 그래서 돈을 각자 이제 다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니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없어요. 케이크를 샀는데 케이크를 좀 큰 것도 못 사고 요만한 거 초코파이보다 약간 큰 거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고 이렇게 갔는데 촛불을 이렇게 꽂으니까 그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는 거. 왜 울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추측해 본 겁니다. 왜 울었을까? 이렇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자녀가 다 장성한 자녀가 5명인데 선물이라고 케이크라고 사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은 그 생각이 올라오지만 또 기도로 마음을 바꾸지만 인간은 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올라오잖아요. 그걸 바꾸긴 하지만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그 충성이가 큰아들이 야 우리 아버님 생신인데 아버님이 얽힌 좋은 얘기 하고 또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우리 추억 뭐 이런 거 얘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3마디씩 다 했어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충성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할 때 아버님 그때 거기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때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하룻밤 자고 왔지.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실 때 아버님 저한테 써준 그 메모를 기억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간 건 기억하는데 메모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가니까 아들이 사역한다는데 가보니까 말이 뭐 선교 사역이지 그냥 막 낙후된 데서 그냥 부족들, 아프리카 부족들 한 20명 모이는 데서 그냥 뒤치덕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유, 내 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데 이런 데서 썩어 죽을 수 있나요? 이렇게 좀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괴로워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기도를 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그냥 밤새 씨름하며 기도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영적으로 승리한 거죠. 기도에 승리를 한 거죠.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육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도에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모를 써줘서 준 거예요. 뭐라고 써주시냐? 그거를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 사역 내에 제 책상에 붙이고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역을 이길 수가 있었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주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 메모를 써준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좋은 선배가 돼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땅 끝에서 주고 하늘 한복판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할 때 하나의 미랄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도록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세상에서 너무 힘드셨죠. 십자가 지시느라고 힘드셨죠. 아프셨죠. 이렇게 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주님, 저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아직 다 몰라. 하지만 내가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 또 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내가 다 당부하고 왔어. 그러세요, 주님. 그런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땅끝까지 전하지 않고 주님 말을 다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대책과 방안을 마련하고 오셨겠죠.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인류를 구원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제자들이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줄 믿어. 나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도 두지 않았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의 허물도 있고 우리의 잘못도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청와대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절대 전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인류 기업이라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또 구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교회만이 예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좀 우리 아이가 키가 180 넘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우리 찬용이가 찬용이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찬용이의 손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찬용이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찬용이의 발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저 완전 세속적인 사람이 속물이 되는 거죠.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경찰대학 교회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카톡 글에, 선배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카톡에 뭐 상태 표시글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돼서 교회가 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경찰대학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